우리가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은 예배에 대한 다양한 규정들을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10장의 내용에서 또다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거룩한 식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주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이 성찬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에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로부터 32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기도나 예언을 하게 될 때 남자의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것, 또 반면에 여자의 머리에 무엇을 쓰게 하는 이 규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2절로부터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14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예배 가운데서 시행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중요한 원리는 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가운데 예배하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화평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와 화평을 아주 중요한 원리로 내세우면서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예배할 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분명한 질서와 이런 화평을 잘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무질서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은사를 앞세우면서 여러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은사를 남다르게 받은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은사들이 풍부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들을 사용하는 면들이나 또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 대처하는 모습들을 볼 때는 아직 성숙한 교회의 면모가 아니라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1절 말씀은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사도 자신을 앞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도적인 어떤 권리 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많은 특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또 여러 많은 혜택들을 그가 사용하지 않고서 어찌하든지 주어진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가 애를 썼던 것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로서의 솔선수범이죠.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10장 31절 이하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일에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늘 그렇게 그들 가운데 행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고 여러분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것을 여러분도 본받으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이제 예배 가운데서 시행되는 다양한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분위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낯섭니다. 어떤 내용이 꼴짜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 특별히 예배 중에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게 될 때, 그들이 해왔던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뭐냐면, 그들이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남자의 경우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서 하는 일이고, 반면에 여자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에는 머리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쓰고서 그 일을 해오던 일입니다. 사도가 이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2절의 끝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통을 잘 따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가 칭찬해요. 근데 그 전통이 사실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그 전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런 전통을 따라야 되는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전통을 따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하는 면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러한 전통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칭찬을 하면서 그가 덧붙여서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은 그러한 전통 속에 스며 있는 또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당시에 특별한 전통이 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전통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러한 전통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전통이 무슨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구별해서 성경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사도가 이렇게 하는 것을 칭찬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머리에 뭘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그런 전통을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 전통이 함의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고유한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3절 말씀에 소개돼요. 그러나 이런 원리가 있을지라도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부터 구별하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은 이러한 구별을 잘 반영해 주는 하나의 전통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무엇을 머리에 쓰게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러한 구별, 이렇게 하나님이 내신 질서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 것처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했고 여자는 권세 아래 있는 그 표를 그의 머리 위에 둔다 하는 의미에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쓴 것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보면 이것은 여성의 경우는 복종과 순종의 표시로서 그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게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전통을 지금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성은 그런 복종과 순종의 표를 나타내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질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코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의 차이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 그러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성으로부터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질서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내신 질서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페미니스트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여성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다 불평거리가 됩니다. 왜 불평하느냐? 이건 차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지나치게 앞세워서 성소수자들을 박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인권조례라든지 이런 성소수자의 차별 문제를 지금 입법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에 대한 도전이냐? 하나님 창조 질서에서 내신 그런 구별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게 되는 나라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느냐? 동성혼을 인정하게끔 만들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가정이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가정이고, 심지어 더 심해지면 사람과 짐승 간의 결혼관계를 맺고 내 유산을 이 짐승에게 넘겨주겠다. 이것도 허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페미니스트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 구절들은 다 버려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당시 상황이지 오늘날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심지어 이 성경의 무호성조차도 버려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받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경의 무호성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럼 그걸 주장해요. 성경도 남성 위주로 기록됐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남성형으로 표현하느냐? 왜 여성형으로 표현 안 하느냐? 이런 것도 문제거리로 삼아서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본래부터 내신 질서지 남성이 잘해서 남성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질서를 예배 가운데서 잘 반영하고 이런 질서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전통이라면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전통들이 이러한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들을 거스리고 그걸 깨뜨리는 것이라면 그런 전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버려야 되는 전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고요. 17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32절의 내용에서는 성찬에 대한 규례가 주어지는데 거룩한 식사를 말하죠. 주님이 친히 제정해 주시는 성찬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분단과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큰 문제거리였는데 이러한 이 분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앞에서는 칭찬했어요. 잘하고 있는 전통이다. 칭찬했는데 27절에서는 내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이 유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도리어 해로움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이어진 말씀에 보면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모일 때 분쟁이 일어나요. 선점하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아마 불의를 이뤘겠죠. 먼저 가자 그래가지고 이 성찬에 먼저 자기들이 가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같이 그들이 이 일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몇몇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 먼저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실컷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 남겨준 것들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많이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갈라지는 이런 일들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찬의 규례를 바울사도가 다시 소개하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늘 읽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는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떡은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잔에 대해서도 25절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이고, 이 일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거룩한 영적인 식사를 참여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먼저 몇몇 사람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우먹게 하고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성찬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참여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성찬에 참여하려면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돼서 그에 대한 벌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있고 잠이 든 자도 있대요. 잠잔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도 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전체가 함께 참여해야지 그 먼저 왔다고 자신들이 먼저 먹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배가 고프다면 집에서 시장하지 않도록 먹고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사도가 이렇게 고면하죠.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실행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 심판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이 성찬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성찬은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예식인데 거기에 서로가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질서와 화평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우열을 가리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항상 주의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일에 있어서는 항상 서로를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좋은 전통은 뭐냐? 근본적인 원리와 정신이 잘 반영되고 있는 전통은 매우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전통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러한 전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많은 시대적인 변화가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원리와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